자, 반갑습니다.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자,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긴장을 쭉 푸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저희가 지금 사흘 법회를 하지요. 저도 공부를 해보고 백봉 선생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든 출가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워낙 우리가 이 모습놀이에 뒤바뀐 생각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법문을 듣고 그 정법인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깨우치지 않으면 순식간에 또 휘몰아쳐 가버려요. 그 뒤바뀐 생각으로.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치는 안다 이거죠.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진짜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냐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무엇이 문제기는 실감이 안 온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꿈인 줄 확실히 모르는 것이지 지금.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계속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을 계속 자기가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해서 진짜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무슨 왕도가 있겠냐고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또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평생을 걸어도 잘 안 되거든. 오늘 또 새로 오신 보살님 계신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고정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원점으로 돌리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놈이 미워 죽겠는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뭐 이런 거 없이 원점으로 가려면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앙금이 완전히 없어져야 그게 가능하거든. 그러려면은 앙금이 일어나는 걸 또 보고 앙금이 일어나는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렇게 돼야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봉쌤 법문 그때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삼매를 닦는 것이 삼매라는 것이 뭐라고요? 눈하고 타협 안 하고 귀하고 타협 안 하고 이렇게 분별망상을 안 일으키는 것이 삼매거든. 삼매가 뭐 고요적정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다 말이지. 모습에 들러붙지 않는 게 삼매라. 모습에 좋다 나쁘다 시비를 안 붙는 게 삼매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공부가 되게 재미가 없어. 이거 하면은 네가 복을 받아서 너가 아가 이렇게 해서 너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뭐 아파트도 늘려간다 뭐 이렇게 하면 어쩐다 저쩐다 막 이래야 재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또 가만히 어떤 데는 혼자 가만히 가다가 보면 이런 의심도 든단 말이지. 이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그 모습 있는 대로 이렇게 잘 살면 그만이지. 뭘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성이고 골치 아파 죽겠네. 뭐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한단 말이죠. 공부할 때. 그거 다 겪는 일 아닙니까? 다 겪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단지 그 강도가 강해서 그걸로 쪼로록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도 마음이 안 편해. 왜냐하면 들은 게 있거든. 그래서 괜히 마음이 안 편해. 내 똥누고 뒤 안 닦은 것 같아. 가서 놀아도 재미가 그렇게 옛날처럼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뭘로 버텨야 되느냐. 법회에 열심히 오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반들과 함께 꾸준히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축축하게 젖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안 젖으면 중간에서 잠수를 타는 거라.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법회에 오셔야 돼요. 법회에 와서 또 우리 도반들을 만나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우리 그때 그 백봉쌤한테 공부할 때는 매일매일 법회를 열으셨거든요.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했어요.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열정이죠. 기운도 좋으시고. 근데 한 번만 하느냐? 저녁에? 아니라요. 이제 학생들이 막 한 10명 이상씩 거기 이제 먹고 자고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인사 드리러 가면 그때 또 1시간쯤 또 법회를 하셔. 그냥 또 법문을 하셔. 하지. 낮에 밥 먹고 나면 또 하시지. 또 뭐 일하고 나면 또 하시지. 하루에 한 4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이 배기도록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그 신심하고 김용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안 되는데 김용 세계은행 총재 있잖아요. 맞죠? 세계은행 총재시죠. 그분 인터뷰를 한 걸 봤습니다. 목표, 열정, 끈기. 이게 성공의 3대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목표, 열정, 끈기. 그래서 제가 맞다. 정말 성공하신 분은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목표는 원력이에요. 원력이다. 내가 반드시 무엇을 그걸 반드시 하겠다. 열정은 발심이라고 하면 돼요.
원력이 분명해야지 이 열정이 일어나는 거거든. 또 원력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야지 이 열정이 유지가 되거든. 끈기는 뚝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세 개가 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개가 있을 때 또 우리가 법회에 오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도반이 만나고 하는 그거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좀 더 내가 명료하게 그것을 쭉 이어가는 작업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 진짜 많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부분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할 때 이 열정이 나오거든. 이 열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 정도 갖고는 이 열정이 안 나와요. 또 열정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는 끈기가 안 나와.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면 열정과 끈기가 그냥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돼도 하고 안 돼도 하고. 저 맨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돼도 하고 안 돼도 하는 거. 이게 굉장한 뚝심이 필요해요. 백범쌤이 이걸 다른 말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 공부는 굉장히 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복이 없어. 그럼 뭐만 있으면 하나? 고집만 있으면 한다는 거야. 고집.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걸 하고야 말 거야 하는 요 고집이 결국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둥이 찔린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금만 놓아버려 보십시오. 그냥 해버리지거든.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깨닫고 나셔서 보통 수십 년간 보임을 하셨죠. 육조대사님도 그 동물 몰이 하는 데 가셔서 15년인가 20년인가 계속 그걸 하면서 공부를 하신 거죠. 이미 그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느냐?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지켜나가 행으로 옮기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진 6일째인데 오늘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만약 수행해서 부처 되기를 바란다면 부처가 도리어 생사해탈을 막는 큰 재앙이다. 이게 임재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임재 선사님. 참 중요하신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 청안보살님이 내가 변하고 헛것이다를 열심히 해서 새말길을 열심히 해서 부처가 돼야지 이러면은 처음부터 그건 아웃. 그거 왜 그러죠? 그렇죠. 부처 되려고 하는 그 놈 때문에 그 장벽 때문에 부처가 안 돼. 나는 이미 부처라고. 내가 이미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미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되겠느냐. 단지 이거하고 똑같아. 어저께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그죠. 저희 집이 바로 수리산 밑에 있어요. 우리 집에서 30초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진짜 수리산 거기 이게 멀리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그 능선이 선이 진짜 깨끗하거든요. 특히 가을에는 새파란 하늘에 이게 무슨 이렇게 딱 그림 같아. 왜 저기 초등학생 산그리라면 왜 저도 지금도 그렇게 그리는데 요렇게 있으면 왜 요래 그리잖아요. 요래 그리잖아요. 저도 맨날 이래 그리는데 이게 그림같이 선명해요. 그 수리산이. 근데 어저께 미세먼지를 가만히 보면서 이 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라. 완전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속에 계속 사는 사람은 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산이 있은 줄 아는 사람은 미세먼지가 덮여 있어서 산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내 자신을 못 보느냐? 수리산은 여기에 미세먼지가 오든 천둥이 치든 비바람이 불든 안개가 끼든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상관이 없어. 수리산은 그대로 있다고 지금. 있는데 그 바깥의 환경 때문에 그 조건이나 그 일어나는 분별망상 때문에 얘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네 지금. 그래서 어제 미세먼지를 가만히 보면서 단지 우리는 모습이 진짜라는 거, 가짜를 진짜인 줄 아는 그 분별망상 때문에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단지 모르고, 이것밖에 없어요. 단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무엇이 되려고 찾으러 다니고 무엇이 되려고 버리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거기에 막혀서 절대로 이 수리산은 못 본다는 거예요. 수리산은 늘 그 자리에 있어. 늘 그 자리에다. 보노신 보살님, 그죠? 늘 그 자리에 있다고. 단지 내가 미세먼지만 오늘은 잘 보이대요. 미세먼지가 싹 걷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만 싹 걷으면 돼. 그 미세먼지도 무엇이냐? 본래 내가 일으킨 것이라. 어디 미세먼지를 가서 수입을 해서 거기다가 수리산에 뿌려놓은 게 아니라 본래 내가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서 거기 들어앉은 거. 그거거든요. 우리 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왜? 맨날 너무 습관이 들어있거든, 지금. 그래서 잘 안 되지만 무엇으로? 똥꼬집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 이유가 정말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나는 종으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돼. 백봉수님 옛날에 그랬어요. 결정 안 된 사람 다 가라고 했어요. 괜히 귀찮다고. 맨 말해봐야 소용이 없거든. 맨 그래봐야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에 올 때는 내가 반드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생사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온 사람만 남아라고 했어. 그 다음에 다 가버리라고 했다고.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어떻게 스스로 버리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저희들 보고 일당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일당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 신물계에 보면 이 말하고 지금 만약 수행해서 부처 되기를 바란다면 부처가 도리어 생사해탈을 막는 큰 재앙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신물계 제일 처음에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마라. 비록 내가 몸이 나타나고 이는 마음을 쓰지만 본래 나는 드높은 자리라는 거지. 본래 그 자리라는 거지. 그 잊지 말라. 새말기 그 신물계 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물계를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아침에도 예불 드리면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맨 새말기를 하는 돌이라. 세간 속에서 새말기를 하는 돌이라요. 본래 본래의 성품 자리에서 이런 거를 다 굴리는 그런 얘기라 이 신물계가 지금. 그래서 그 원을 세우는 말기에 보면 우리 예불송에 제불보살 마살은 이내 몸의 참 면목을 하루속히 되밝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을 세우는 말기에 늘 우리가 하지요. 참 면목을 말하자면 구해서 이 말 아니거든. 참 면목을 되밝히라고 했거든. 되밝혀서 백봉쌤 이 글 하나하나가 진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되밝히라고 했지 어디서 구해오라 소리가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단지 미세먼지가 꽉 끼어서 수리산이 안 보여.
근데 수리산이 거기 있는 거 알아. 단지 미세먼지만 걷어내면 돼. 그래서 되밟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구해오라 소리가 아닙니다. 본래 나는 부처기 때문에 되밟힌다. 내가 부처임을 되밟힌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참대사 신신명에 보면은 우리 그 여여가 다니면가 쭉 올려놔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거기에 그 제가 오늘 그 보내드린 거기에 딱 맞게 다 써놓으셨네 이렇게 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태감을 꺼릴 뿐이지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이게 승참대사 신신명에 나오는 겁니다. 뭐만 하면 간택을 하지 마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자꾸 풍별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말이죠. 그래가지고 간택을 해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그냥 명백하다 이 뜻이거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육조대사 그 무상송 우리 배웠죠. 무상송이에요. 이게 모습이 없는 본래 이 자리란 뜻이죠. 무상송. 무상송에 보면은 미움과 애착을 놓으면 두 다리 뻗고 누우리라 이랬단 말이죠. 우리 미움과 애착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밉다, 곱다, 애착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예? 망심에서 와요. 망심은 어디서 와요? 망심은 진심에서 오는 거예요. 미움과 애착이 다 무엇이냐 하면은 모습에서 오거든. 모습을 진짜로 보기 때문에 미움과 애착이 와. 이 망심을 일으키도 진심이 망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애착을 왜 버리면 왜 그 자리가 되느냐? 그냥 통념 명백해지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미움과 애착이 어디서 하느냐? 모습에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애착을 하게 된다. 모습이 확실히 꿈인 줄만 알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 모르면은 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내가 몸뚱이 눈으로 보고 몸뚱이 귀로 듣고 몸뚱이 입으로 말을 해. 근데 진짜 몸뚱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근본적으로 모른다 하면은 이 눈하고 경계하고 닿아서 그 다음 육식을 일으켜. 육근하고 육진하고 육식을 일으켜. 그러니까 해결이 날 수가 없어. 도저히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백범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신 거예요. 눈하고 타협하지 말고 귀하고 타협하지 말고 입하고 타협하지 마라.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모습하고 일으키는 이 시각, 청각 이런 모습하고 타협하지 마라. 왜?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니까. 이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모든 그 선사님, 부처님 말씀을 모습 공식을 딱 가지고 그 뜻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미움과 애착, 탐진치가 더 어디서 오느냐? 모습에서 오거든. 모습을 보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달라붙거든. 그 망심을 일으키는 분별망상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진심자리가 하거든. 일으키는 그 자리가 괜히 지가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달라붙어서 거기에 턱 들어앉아 버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는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는 잊어버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몇 페이지냐면요. 오늘 이게 이제 그 거듭하는 생사의 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푸대를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범쌤이 늘 얘기하시기를. 무슨 푸대냐? 몸뚱이 가죽 푸대하고 망심을 일으키는 이 푸대하고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붓을 돌려서 35페이지입니다. 붓을 돌려서 법성신이 아닌 색상신과
그러니까 법성신과 그러니까 법신이죠. 법성품의 몸. 그러니까 본래 법신. 그 다음에 색신 이 말입니다. 법성신이 아닌 색상신과 심성은 바로 법성신이 하고 같이 대비가 되는 거죠. 색상신은 그 뒤에 심혼. 심혼이라는 거는 그 마음과 혼,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라는 뜻, 정신작용이라는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붓을 돌려서 법성신이 아닌 색상신과 심성이 아닌 심혼을 덧붙여 두자. 당처가 본공한 진신을 말함이 아니고 당처가 번적한 진심을 말함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당처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텅 비어서 텅 빈 그 진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처가 번적한 진심을 말하면 번적해서 온갖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 이것을 번적하다고 합니다. 번적한 진심을 말함이 아니다. 세인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고 의시되는 색상신과 심혼을 대강 쪼개어 보자는 것이다. 색상신은 이제 육신이고 심혼은 정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색상신으로서의 몸뚱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숱한 세포의 뭉치로 알맞게 형체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다가 흰 피톨과 붉은 피톨까지 곁들여서 하나의 소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육체는 하나의 소왕국이죠. 이런 모든 세포들이 모여서 또한 이 세포를 비롯하여 흰 피톨과 붉은 피톨은 1초 동안에도 약 300만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0만 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고쳐주십시오. 30만 마리 가량이 고대 생기고 고대 사그라지면서 고대라는 이 말은 금방 생겼다가 금방 사그라지고 이 말입니다. 항상 20조 안팎의 개수를 지니고 있다는 의학계의 말이니 문제는 여기에서 물결을 일으킨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파랑을 일으킨다는 거죠.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세포와 피톨 따위가 비록 느낌이 없는 미세물이라 치더라도 당당한 생명체다. 이 당당한 생명체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몸뚱이도 스스럼 없이 지어낸다. 만약 느낌이 있어서 제멋대로 지어냄이라면 바로 신에 가까운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세포가 무정물이 아니고 유정물이다. 이러면은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허파는 허파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각각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무정물이 아니고 유정물이면 이 몸뚱이에서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포가 지금 약 20조가 지금 있는데 20조가 하나가 다 생각이 있는 물건이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다 지 좋은 대로 할 거예요. 다 지 좋은 대로.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도 없을 거예요. 새로 오신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자, 은자, 숙자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이 되나 안 되나 막 그냥 그것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점차 오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생각을 하면 이 몸뚱이가 내라서 그죠? 이현숙 보살님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입으로 말을 해. 그죠? 내가 내 다리로 걸어가. 그런데 연원 보고 네 병 좀 걸리지 마라. 이렇게 내가 명령을 해. 병 안 걸립니까? 걸리죠. 니 좀 죽지 마라 이러면 안 죽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몸뚱이가 내 말을 안 듣는 물건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늙고 싶어서 늙는 것도 아니고 병들고 싶어서 병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제가 암 환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암 환자가 되는 조건이 당하면은 얘는 법칙에 따라서 그냥 암이 되는 거예요. 암 환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늙고 싶지 않아도 늙어. 죽고 싶지 않아도 때 되면 죽어버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스스로 주인이 못 되는 걸 무정물이라. 우리 그 돌 이런 거 무정물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몸도 무정물이에요. 왜? 몸이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무정물이라서 요 무정물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법칙에 따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돌이나 나무 같은 거는 이해가 돼. 산이나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람 몸은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걸 내라고 생각을 하거든. 처음 듣는 이 얘기입니다. 그지?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 얘기는 보림선언에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관찰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느낌이 있어서 제멋대로 지어냄이라면 바로 신에 가까운 존재일 것이다. 그렇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이현숙 보살님의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 그럼 이현숙 보살님의 몸속에 있을 때는 이현숙 보살님 신장이었어. 근데 다른 사람 몸에 탁 가면 만약 일시맹 몸에 이식을 했다면 일시맹 신장이 돼버네. 그 말 맞습니까? 왜? 이현숙 보살님의 그 신장이 내 몸에 와서 작동을 잘해. 그래서 일시맹 몸을 잘 움직여줘. 그 신장이. 그런데 만약에 이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 세포가 만약에 생각이 있는 유정물이라면 나는 이현숙 건데 일시맹한 네 몸에 가서 나는 못 살아. 이렇게 되면은 이식이란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요 지금 기관들이 이 세포로 뭉쳐진 기관, 이 세포서부터 이 기관들이 다 무정물이라.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제가 오늘 네이버에 또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또 1초에 300만 마리 뭐 이렇게 진짜 이거 맨날 30만 마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에 딱 우리 몸의 세포가 변하는 뭐라고 쳤지? 우리 몸의 세포수 이래가지고 딱 치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인간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다. 100조 개의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고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숫자적으로 너무나 하니까 너무 재미도 있지만은 기가 막히는 일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30만 마리가 1초에 바뀌면 하루에 얼마나 바뀔까? 30만 마리가 1초에 바뀌면 30만 곱하기 60 하면 1분 아닙니까? 곱하기 60 하면은 1시간 아닙니까? 곱하기 24를 해요. 그럼 하루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100살까지 산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 천문학적 숫자가 죽고 살고 이걸 막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죽고 살고 생사를. 엄청난 이 몸 안에서 엄청난 생사를 나는 이 몸뚱이 갈 때만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것이야. 이 생사를 너무너무 거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따왔는데요. 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우리 몸에서 제일 똑똑한 게 뇌예요.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그걸 다 보고 다 정보를 수집하고 다 제공을 하잖아요. 다 통합을 해서. 근데 뇌는 고통을 못 느낀대. 머리가 아픈 거는 뇌를 구성하는 근육에서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참 재밌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네이버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재밌는 거라. 궁둥이 살 때다가 요새 막 이식하죠. 자기 몸에도 뭐 이런 다 이식을 해요. 근데 궁둥이 살이 아니 나는 본래 궁둥이였는데 왜 네 얼굴에다가 갖다 대? 이러면은 이식 안 되죠. 근데 얘는 무정물이라 몰라. 몸뚱이가 몰라. 지가 뭐를 하는지. 몸뚱이가 지가 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지가 궁둥이에 붙었는지 발바닥에 붙었는지 손가락에 붙었는지 몰라. 얘를 띄어다가 조직만 맞으면 어느 군데든지 갔다가 이식을 시키면 거기서 그냥 살아. 얘는 꼭 내 몸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다 수입하는 거 아시죠? 피부가 모자라서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이 뼈만 있으면은 예. 수직이 없으면 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예. 놔두면 이 새살이 손에 생겨요. 어. 그럼 그걸 다시 또 아, 그렇구나. 구멍 뚫어가 딱 넣어놓네 이렇게. 네, 그걸 잘라갖고 넣어놓으면은 여기서 손가락에 살이 붙는다 이거. 그러니까 얘는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거라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한 발자국 이거를 더 나아가 보면 몸뚱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 말이거든. 이러면 좀 헷갈려. 머리가 뻥해. 신장까지는 알겠어. 피부까지는 띄어다 알겠는데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러면은 그지요 보노신보살님 헷갈려 버려. 눈에 비치기는 비쳐 이런 영상들이. 근데 눈 자체가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 헷갈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왜? 남은 눈 갖다가 이식을 하거든. 그죠? 남은 눈 갖다가 이식하잖아요. 각막 이식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 각막이 B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수행 잘 한단 말이에요. 그 기관으로서 그걸 잘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거 가르쳐 드릴까요? 손끝에다가 그때 이건 희왕거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내가 기억을 해놨는데 손끝에다가 시각 그 뇌에서 시각을 보는 그 신경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손이 딱이랑 본답니다. 이렇게 딱 웃기죠? 실제로 그게 실험이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눈이 모든 것에 있다. 이 허공은 눈 하나로 꽉 차 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백봉 선생님이 보림상간에 뭐지 이거? 생자물 멸자물 하니까 태산이 눈을 부릅떠 쏘고 녹수가 귀를 막고 간다. 이렇게 했거든. 온 허공이 눈 하나고 귀 하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조금 좀 더 공부를 해야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나 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곳에 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된다. 참 재밌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우주 전체에 TV로 쫙 깔아놓으면 이 허공 전체에 TV관을 쫙 깔아놓으면 전파만 쏘면 요게 그대로 온 허공에 중계가 돼버려. 그래서 절대로 나쁜 일이 감춰지지 않고 좋은 일이 감춰질 수가 없어. 허공에다가 그냥 탁탁 적금이 돼버려. 요 허공은행인가 아시는가 모르겠네. 허공은행. 허공은행에 어떤 사람은 적금을 잘해. 좋은 일. 어떤 사람은 맨날 대출만 해. 자꾸 나쁜 일을 해서 자꾸 마이너스만 돼. 이 사람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통장을 맨날 써. 이 사람은. 요거는 자꾸 적금을 해. 그런데 이 허공은행은 말입니다. 이 적금이 있는 걸로 이 대출을 못 갚아. 우리처럼. 우리가 적금 많이 해놓으면 대출 받는 거 갚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안 돼. 이게. 그래서 적금은 적금대로 타고 대출은 대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빚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허공은행인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딱 허공은행에 다 우리는 예금주예요. 허공은행에 다 예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생각 동작 하나까지 전부. 참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죠. 자, 비록 그 목숨은 1, 2분 동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날 때는 떳떳한 생이요. 그러니까 세포가 그렇다는 얘기죠. 날 때는 떳떳한 생이요. 죽을 때는 번듯한 사이다. 그 세포 하나가 1, 2초 만에 나고 죽고 한다 하더라도 1, 2분 만에 한다 하더라도 번듯한 생과 사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진된 사람의 몸뚱이에서는 1초 동안에도 약 30만 가량의 생명체가 떳떳이 나고 번듯이 죽는다고 보아야 옳지 않겠는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과 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곳과 때와 인연에 따라 바뀌면서 변하면서 바뀌는 그 자체의 숱한 조건은 고락의 어빈이 된다 하지만은 그 자체의 느낌이 없음으로 하여 알미 없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고락의 그 인은 아무 모습도 없는 법성신이 색상신을 대로 함인 양 그 인을 과로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되돌아 색상신으로 더불어 고락을 들내는 것이다. 이게 옛날 어른이라서 되게 만년체죠. 지금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게 뭘로? 전부 다 이 색상신으로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다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못 살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그 한 끼도 먹으면 애가 완전히 말라서 정말 숨도 못 쉬어. 영양이 없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지. 이런 데 오면은 또 너무 뚱뚱해서 많이 먹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거는 무엇이? 이 법성신의 말하자면 미하고 또 슬기의 그 차이로 인해서 분별망상을 일으키는데 무엇이? 이 색상신은 아무 지가 느낌이 없어. 아는 바가 없어. 무정물이야. 그러니까 법성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법성신 시키는 대로. 그게 법성신이 미하면 얘는 그냥 미한데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만약 색상신이 이 몸뚱이가 내가 만약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야, 난 그게 안 될래. 난 아프리카 안 날래. 난 저 유럽 가서 날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아무 지혜가 없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진실이죠. 믿어지지 않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남은 잘 사는데 팔자 타령을 하잖아요. 팔자 타령은 무엇이? 법성신이 분별망상을 많이 일으켜. 근데 얘는 몰라, 지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또 구더리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 그죠? 근데 왜 구더리로 태어날고? 사람들이 되게 잘난 체 하지만 사람 가운데서도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전부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이 몸뚱이는 지가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색상신대로 함이냐 그 인을 과로서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되돌아 색상신으로 더불어 고락을 들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몸뚱이는 지가 생각이 없어. 무정물이야.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났다가 죽었다가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고락은
색상신에 있고 법성신에는 없는 것이런마는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고 사람의 분상으로서인 고락이라 하여서 무더기금으로 넘김이 일수임을 덧붙인다. 무더기금이 이 도매값으로 넘긴다는 얘기인데요. 고락은 어디에만 있느냐? 색상신에만 있고 법성신에는 없어. 본원신 보살님, 왜 고락이 법성신에 없는가요? 예? 모습이 없어서 고단하기다 붙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고단하기다 붙는 거는 모습이 있는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색상신에 고와 낙이 붙어버려. 근데 이 색상신은 몰라. 지가 곤지 낙인지도 몰라. 아는 거는 바로 이 지혜짜리 법성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명한 예로 이현숙 보살님, 지구가 말입니다. 지구가 생각이 없어요. 지구는 무엇으로? 법칙과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모크를 매연을 많이 내뿜으면 정화를 자체적으로 그냥 스모크가 이렇게 돼서 어제처럼 미세먼지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땅을 많이 파서 지하수 많이 하면 풍풍 빠져버려. 그런 거 있죠. 땅이 이때가 쑥 붕괴가 돼버려. 밑으로 풍 빠져버려. 그거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구가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으면 그런 짓 하는 거 놔두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백봉쌤 법문 중에 난 그것만 들을 때마다 웃기는데, 요새 왜 그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막 대포 쏘고 막 그거 밀림 다 그거 황폐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생각이 있다면 못 참겠다 이거지. 자기 등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흔들어 버린다 야. 이놈들 그냥 막 간지럽기도 할 것이고 막 상처도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어 버려. 그럼 왜 되노? 그 붙어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붕 떠서 대기권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구가 몰라. 무정물이라. 이거를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라고 해요. 본래 자기의 성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자체에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구까지만 해도 좀 이해가 돼. 근데 이게 내 몸뚱이 오면 이해가 안 돼. 내 몸뚱이가 지구와 같은 무정물이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왜 몸뚱이가 지혜가 없을까? 왜 몸뚱이가 내가 아닐까?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고락은 모습이 있는데 고다 낙이다 하는 것도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색상시 육신에만 있고 법성신은 없어.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교통사고를 되게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갖고 막 큰 차가 지나가 버린 거라. 그러니까 온몸이 다 어스러져 버렸어. 얼마나 아플 겁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턱 죽었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죠. 턱 죽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있거든. 자기가 자기 몸을 딱 보니까 완전 피투성이거든.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아파. 왜 안 아플까요? 그래요. 법성신은 아프고 안 아프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색신에는 아프고 안 아프고가 있어요. 그런데 색신은 몰라. 아프고 안 아프는 걸 느끼는 거는 법성신인데, 이 법성신이 색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프고 안 아프고 본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옆에서 엄마하고 막 동생하고 막 울어. 옆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막 울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이 왜 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한 얘기라요. 심령학회 얘기라요, 지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붓을 되돌려서
1초 동안에도 약 30만 마리 가량이 나고 죽는 그 숫자는 도대체가 1일이나 1년이면 그 얼마며 10년이나 100년이면 그 얼마겠는가. 제가 이 계산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일이니까 1일이니까 세포가 259억이더라고요. 세포수가. 그러고 1이면 9조 4,535억이더라고요. 그런 생사를 거듭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이 눈이 시원찮아서 그걸 못 봐요. 그런데 이 눈은 그걸 보려면 어떻게? 요새는 현미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미경도 도수가 굉장히 많은 거를 갖다 끼면 보이겠죠. 요새는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좋죠. 현미경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는 안 보여. 이 눈은 지금 기관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 자세한 것이 안 보여,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천문학적 숫자라면 그만이겠지만은 이 숫자는 무한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모습에만 휘둘리는 사람으로서는 풀어내지 못하는 불가사의의 숫자이다. 무슨 까닭이냐? 끝없는 이 허공으로 더불어 하나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일대 장관사가 아닐 수 없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습이 없는 이 허공과 본래 이게 공성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도대체가 세포와 핏돌의 분상으로서인 일대 장관사인가? 또한 나와의 직접적인 장관사인가? 간접적인 장관사인가? 참으로 알고도 모를 일이다. 어찌되었든 사람마다가 지니고 있는 몸뚱이의 분상으로는 하루에도 천문학적인 숫자와 숫자의 생과 사를 거듭거듭 엮으며 가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이 몸뚱이를 이름하여 생사고락의 푸대라 일컬어 별다른 이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하루에도 구조 몇 천억의 생사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거니까 생사고락의 푸대라고 이름 짓는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 맨날 하시는 말이 요걸 가죽주머니라고 해요. 가죽주머니. 그래서 가죽 푸대에다가 밥을 넣는다. 맨날 그렇게 밥 먹을 때 맨날 그 얘기하죠. 너 가죽 푸대에다가 밥 많이 쳐넣어라 이러셔. 그러고 이제 딱 하시는 말씀이 밥을 먹느냐, 밥에 먹히느냐.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 누구를 딱 불러. 이 학생들은 잘 안 불러요. 이군 이래. 얘 이러면 네가 밥을 먹나, 밥에 먹히나 딱 이러셔. 그래서 가죽 푸대에다가 밥 잘 담아라 이러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때까지는 몸뚱이 가지고 했어. 그 다음엔 우리가 쓰는 정신이라고도 하고 망심이라고도 하지요. 시몬에서 오는 망심도 또한 이렇다. 망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는 모든 이 생각을 지금 망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란 본래로부터 해말숙한 소식 이런만은 여기 해말숙한이 나오면 백봉 선생님은 이 청정을 해말숙한이라고 합니다. 정자 이렇게 쓰나요? 예. 청정하다. 이거를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거하고 딱 연결을 해서 생각하십시오. 텅 비어 있다. 공하다. 하나도 무엇이라도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청정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 자체가 텅 비었다. 텅 빈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말숙한 소식 이런만은 눈으로 보는 모습과 귀로 듣는 소리로 더불어 타협하고 코로 맡는 냄새와 혀로 아는 맛으로 더불어 타협하고 몸으로 다질리는 느낌과 요량, 뜻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게 요량입니다. 요량으로 가름하는 인식으로 더불어 타협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경계가 생기고 사그라지는 데 따라 시몬인 망심이 일어나고 지워지는 것이니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이르면 지워지는 것을 사라 이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생겼다 꺼지는 것도 생과 사지만 한 생각을 일으켰다 꺼지는 것도 생과 사라는 겁니다. 지금
걷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행거사님이 이게 제일 그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대.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자,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이현숙 보살님, 종소리가 들립니까? 지금은요, 안 들리죠. 다시 한번 눈 감아 보십시오. 눈을 떠보시죠. 자, 금방 종소리가 들렸어요. 종소리가 났어요. 그지요? 그걸 내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종소리가 없어지면 소리가 없어요. 다시 종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종소리를 다시 들어요. 그지요? 종소리가 없어지면 또 소리가 없어져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현숙 보살님한테. 종소리가 있을 때 들었죠? 종소리가 없을 때는요? 안 들었죠? 예? 큰 소리를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안 들렸죠? 또 종소리가 나오면 또 들렸죠? 종소리는 왔다 갔다 해요. 종소리는 이 쇠하고 이 쇠가 부딪히고 또 공기가 있고 전파로 해서 내 귀가 또 적당한 이 음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우리 못 듣거든요. 지금 지구가 6천 몇백 킬로 속도로 달리더라고요. 돌더라고요. 엄청난 이게 도는데도 우린 소리를 못 들어. 왜? 우리의 한계 밖이라. 그래서 내 귀와 이것과 이 부딪히는 것과 이것이 다시 음파로 해서 공기와 접촉이 돼서 나에게 전달이 됐을 때 내가 이게 소리가 들린다라고 해요. 그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소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다가 안 했으니까요. 소리가 끊어졌어요. 자, 소리는 왔다 갔다 해요. 소리는 조건이 있으면 왔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그런데 듣는 거는 왜였냐 이 말이지. 듣는 거는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를 들어. 소리를 들어. 소리가 없을 때는 왜 됩니까? 안 듣죠. 소리가 없을 때는 소리가 없는 거를 들어. 소리가 없다는 걸 알아.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 소리가 없을 때는 없다는 걸 알아. 그지요? 그러니까 소리는 왔다 갔다 해.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는데 소리가 들리는 걸 아는 놈 하면 이상하죠. 소리가 들리는 거를 아는 거. 소리가 또 안 들렸을 때 안 들리는 거 하나 하고 아는 거.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해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날 때는 소리가 안 난다고 아는 거예요. 안 나는 소리를 듣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가 없네 이렇게 알아.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있네 하고 알아. 그러면 소리가 있고 없는 거를 막론하고 아는 거는
왔다 하지를 않아. 그죠? 모습이 있어. 모습을 봐. 내가 지금 현미경 보듯이 내 눈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기능이. 그래서 이런 난을 보면은 아, 난이 빨갛구나, 초록이구나 이렇게 봐 지금. 근데 이 난은 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난이 또 없어지면 우리가 난을 못 봐. 그럼 난을 싹 치워버려. 난이 없어 그 자리에. 없어도 없는 거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을 때는 있는 거를 보고 없을 때는 없는 거를 봐요. 그죠? 근데 이 나는 이 모습은 왔다 갔다 조건에 따라서 있고 없고 이러지만 그렇게 아는 거는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 있어도 있는 걸 알고 없어도 없는 걸 아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심혼이라는 거 이거는 지금 종소리가 딱 났어. 종소리네? 이렇게 딱 생각을 일으켜. 그죠? 종소리가 사라지면 종소리가 없어.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는 이거를 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심, 허망한 마음. 지금 이현숙 보살님이 되게 미워.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워. 미운 사람 있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이 갑자기 너무 잘해줘 나한테.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게 미쳤나? 이 돌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계속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그런데 왜 미운 마음이 미웠는데 왜 나중에 좋아질까요? 미운 마음이 진짜 같으면 밉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될 거라.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상대편에서 좋은 조건으로 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좋아져. 근데 저기서 나쁜 조건을 일으켜. 그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나쁜 조건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고 나쁘가 내 마음에 있는 거거든, 사실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나빠, 지금. 나쁘다고 하면은 그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망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아. 좋은 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이거든. 그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가면 미웠던 게 좋은 마음으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는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한 마음이 좋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나쁘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 이 내 마음은 좋은 조건을 만나면 좋게 나타나고 나쁜 조건을 나타나면 나쁜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아까 그것처럼 나쁜 것도 나타나고 좋은 것도 나타나. 그래서 이 마음은 왔다 갔다 안 해. 그런데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애를 10년을 해서 근데 결혼해서 반년 만에 이혼을 해버려. 그죠? 그런 커플 많습니다 요새. 그 왜 그렇겠습니까?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할 때는 억수 싸우고 이혼할 거거든요. 연애하는 그 마음이 이혼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연애하는 마음이 이혼하는 마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단지 조건만 달라졌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마음 또 연애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망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하는 거를 지 마음인 줄 알아. 지 마음인 줄 알아. 근데 우리 요거 진짜 잘 안 돼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몸뚱이도 모습이라고 하고 그 마음도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럴진대 우리가 날로 쓰는 망심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생사를 거듭하는가 하면 또한 그 망심 자체의 성품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지어내는 망상을 모르기로는 몸뚱이로 더불어 매 한 가지니 이에 모습은 없을 망정 틀림없는 생사고락의 부대라 이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몸뚱이도 본래 지가 지혜가 없어서 지게 아닌데 자꾸만 내 거라고 하고 망심도 내 마음이 아닌데 자꾸 내 마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성신이 모습을 두는 생사고락의 푸대와 모습이 없는 생사고락의 푸대를 두 개씩이나 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우습기도 하다. 모습을 두는 생사고락 푸대는 육체고 모습이 없는 생사고락 푸대는 정신이라요. 지금 돌아보건된 모습이 없는 푸대 속의 망심도 성품이 없고 모습이 있는 푸대 속의 세포도 느낌은 없을지언정 중생으로서는 당당한 나의 중생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 푸대를 나인 양 여김으로 하여서 일생을 그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름지기 땅을 한번 뛰치되 우선 환신 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와 망심 변하고 헛것인 그 망심에서 나고 죽는 나의 숱한 중생부터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고 방편으로 나는 생사고락의 푸대로 하여금 나로다 이렇게 인식하였던 것을 크게 잘못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인데 내다. 망심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생각부터 이 몸뚱이 내 몸뚱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망심부터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고맙습니다.